오늘 아침 선교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우스 제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 야훼의 말씀이 예언자 스가랴에게 내렸다.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이또의 손자였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낮은 곳에 소기나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기사가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 뒤에는 붉은 말, 잿빛 말, 흰 말을 탄 기마대가 늘어서 있었다. 내가 날이 이것이 웬 기마대입니까? 하고 묻자 그 천사가 이것이 웬 기마대인지 알려주리라 하며 소기나무들 사이에 서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야훼께서 세상을 순찰하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자 말 탄 사람들이 소기나무 사이에 서 있는 야훼의 천사에게 세상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 천사가 야훼께 아뢰었다. 만군의 야훼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렵니까? 주께서 노하신 지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시자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면서 이렇게 외쳐라.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거만하게 구는 문민족에게 내가 진노를 내리리라. 내가 크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그토록 지나치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리라.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늘리면서 내 집을 다시 세우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다. 너는 다시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이렇게 외쳐라. 내 성읍들에 다시 재물이 풍성해지리라. 나 야훼가 시온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 것으로 삼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스가랴서에는요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환상이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상하면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할 때 좀 현실과 동떨어진 또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런 언어로 사용하는데요. 성서에 쓰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로 이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현실에 담겨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가 쓰여진 또 성서가 선포된 그 현실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연관하지 않고 이 환상을 읽고 해석한다고 하면 전혀 이상한 좀 동떨어진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이 현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 현실을 이겨내거나 또는 우리가 현실을 돌이켜야 되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밤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예언자가 생생하게 보고 있는데 밤에 보고 있다는 말은
결국 물리적인 시각,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구나. 현실을 다른 관점으로, 눈을 이용한 것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밤에 주로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것처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캄캄한 절망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눈으로만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 스가랴 예언자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탄식하시고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회복되고 또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병대들, 말을 탄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참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절망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까지 이 절망 속에 두시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위로했다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위로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전해지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리라.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누리면서 내 집을 다시 세우게 하리라. 또 이어서 17절입니다. 나 야훼가 시온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을 다시 자기 것으로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서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저 멀리서 그냥 팔짱을 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그 아픔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고통에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끓이시면서 애가 타오르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탄식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그 높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이 바로 이 구약에도 먼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느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그 하느님, 결국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지금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같이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 껍데기처럼 그저 신앙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종교라고 하는 그 허울을 가지고서 빈 껍데기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 풍성함으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생명을 나누어 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멀뚱멀뚱 내 안에 가진 것이 너무도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연민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과 절망의 시대에 오히려 생명의 힘을 나누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온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